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 앞에 문 돌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들은 원래도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환상 때문에 더더욱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의 6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내병거라고 되어 있을 텐데 흔히 내병거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내병거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로 만든 2개의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거를 매는 말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말들의 색깔이 뭐며 또 병거는 뭐며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환상의 중요한 포인트만 찾을 수 있는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바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늘의 바람, 천사라고 말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내 바람을 상징하는 내 병거가 땅에 두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녔는데 뭘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스가랴의 핵심 목적이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 방향으로 나갔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혹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들을 뜻합니다. 원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제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굉장히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올 때는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해오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진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히 쉬게 되셨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재건되신 것을 보면서 마음을 편히 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마음 편히 쉬시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히 쉬게 되신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 가음정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쉬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병거를 땅에 두루 다니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히 쉬게 되십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 교회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저마다 제 역할을 잘하고 또 부모에게도 잘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히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한 것이죠. 부디 우리 가암정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쉬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환상과는 관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의 이 부분의 단락의 제목이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다야, 또 요시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받되라고 말하는데 뭘 받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데, 도비아, 여다야, 또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의 머리에 씌워주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헬데와 도비아 그리고 여다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존중하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매우 높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낮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스룹바벨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제 유력한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줍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평화의 의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은 정치 사회 책임자였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맡은 책임자였는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의논할 때 평화롭게 의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가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헬데와 또 도비아와 또 여다야와 요시야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은과 금을 모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 주는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하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목사와 장로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 편히 쉬는 곳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들 사이에 평화로운 의논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좀 재밌는 말씀이죠. 여기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앞에 나온 사람 4명하고는 똑같은 이름이 두 사람이 있고 이름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두 사람은 별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은과 금을 냈던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여기 4명의 사람들이 은과 금을 모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두었는데, 정작 그 면류관이 여호와의 전 안에 두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은과 금을 바친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결국 우리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면 그 유익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 성도들이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유익을 얻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15절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뭔데 사람들이 많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주면 먼데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조차 와가지고 힘을 보태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또 화목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에 복을 부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 편히 쉬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는 서로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그것은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 편히 쉬실 만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먼데 사람들까지 와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될 겁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음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보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싸움으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가음전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서로 평화의 의논을 나누면서 갈등 없이 교회를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님이 마음 편히 쉬시는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는 이 무거운 삶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또 힘겨운 문제와 씨름하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당회가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며,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여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남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여종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멀리 당진 동일교회에서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대가 처한 이 저출산 문제, 그리고 출산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귀한 도전을 받고 유익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항족, 기인족, 타이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라마단 기간 중에 있는 이슬람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의 안전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도 크고 마약과 같은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또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